추수감사절 기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우리 손을 들어서 좌우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앞뒤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우신지 막 이렇게 웃음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가지 감사 제목 잘 적으셨나요? 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말 10개가 넘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 제목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24가지를 다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채워진 것, 나에게 갖춰진 것, 이런 것들만 감사를 앞에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 24개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돌이켜보면 또 감사로 느껴지는 것들. 24주년 우리 귀한 세인교회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동일하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안에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들 이렇게 꼭 적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이제 2년을 넘어서 3년을 가고 있는데 오늘 과연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저의 삶을 돌아보거나 저의 사역을 돌아보거나 했을 때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역이 또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복을 멋있게 입고 오시고 이쁘게 이렇게 옷들 입고 오셨지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감사할 수 없는 제목들로 고민하고 계신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 또 자녀들의 학비에 대한 문제, 또 부모님들에 대한 건강의 문제, 또 자녀가 제 뜻대로 안 됐을 때 겪게 되는 문제들, 그렇죠? 그리고 말을 못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하기 참 어려운 동성애의 문제라든가 주변에 많은 제 지인들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마약의 문제로 고생하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눈물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팬데믹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하면서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가? 김태환, 정말 너는 감사할 제목이 있니? 넌 무엇을 지금 감사하고 있니? 저에게 스스로 계속 물어봤습니다.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저의 또 주변의 지인들, 또 저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을 과연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의 감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감사라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또 성경 안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물은 누군가? 저 구약에서 감사는 몇 가지의 단어를 갖고 있고 신약에서는 누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셨던 대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했던 인물은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정도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사를 가장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과 또 바울의 삶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네, 박수를 2번 치는 이유는 이쪽에서 한 분이 지금 깊이 묵상하고 계시고 또 이쪽에서 깊이 묵상하고 계셔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5분 정도에서 이런 반응이라면 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격려해 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결핍이 있었고 형제들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했고 형제들이 아예 외면했고 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그리고 결국은 아들로부터, 본인의 아들로부터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본인의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꿈을 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쓴 바울입니다. 옥에서, 바울의 생애에서 4년 정도를 옥에 갇혀 있으면서 썼던 내용이긴 한데요. 바울의 마음과 환경과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과연 그가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또 광도의 위험도 있었고 또 동족들로부터 배신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었고 바다 위에서 3일 동안을 밤낮 주야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게 되고 태형도 수없이 많이 당하고 뼈가 드러나는 그 채찍질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수형이었습니다. 목 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으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옥중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옥을 지켰던 사람들, 간수들이 놀래서 옥문이 열리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제가 발견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 맞다. 감사는 나의 환경이 행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감사는 주변의 여건들과 환경들이 나의 감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동일하게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이 골로새 교회에 개척한 목회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본인의 고민들을 나눕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라고 어려움을 나눠요.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을 때까지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을 합니다. 이 교회에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태인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었냐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은 이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요, 바울. 이거였어요. 본인이 원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본인이 믿었던 그리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함께 그 하나 더해서 예수를 믿는 상황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그 본질을 열어보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이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로마의 어떠한 그 핍박과 압력이 가해지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 1세기에서는 어땠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 교회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서 그동안의 문화와 그동안의 관습과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십자가 구원을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살기에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글로 돌아가고 다시 또 딴짓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이단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단에 대한 어려움. 유태인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신앙생활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당신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할례를 해야만 되고 절기를 지켜야만 되고 음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 안에 잘못된 이단들의 사상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가 가능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감사가 가능한 것은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내 감사가 되어지려면 진정으로 내 감사가 넘치려면 여러분 감사를 허락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뭘까요? 믿음. 이 믿음은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이제 상담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대학에서 이 책을 가지고 참 많이 해요.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저희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뇌 하나님의 설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뇌 하나님의 설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티머스 알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의사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의 내용들은 다 실제적인 예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놀라운 걸 이제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함께 사역하는 사역 중에 이제 의사분들도 계세요. 이분들도 동일하게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티머시 알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의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거였습니다. 암 1기의 환자가 있는데 암 환자들은요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요 암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믿음 때문에 죽는데요. 그래서 암 1기에 있는 사람도 암이 날 죽일 거라는 믿음 때문에 쉽게 빨리 죽는답니다. 그런데 암 4기인 사람이 늘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날 회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극복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암이 날 죽일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날 살리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신약성경의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교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 믿음을 기초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다윗과 골로새 교회들을 계속 보면서 놀랬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런데도 제 마음에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지? 어떻게 믿음이 날 거도 감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감사해 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실 때나 아니면 7,000명을 먹이실 때나 5,000명을 먹이실 때, 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냥 건강한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에요. 4,000명, 5,000명, 7,000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에 가장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가족들도 아마 따라 나왔을 거예요.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큰 걱정이 뭐였었냐면 먹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먹을 문제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병이어, 그래서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다 받게 됩니다. 그걸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7,000명을 먹이실 때도 아니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동일하게 하셨던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향해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적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그 허다한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이었어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적과 기사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막 예배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이제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0명, 5,000명, 7,000명,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120명의 문도들, 그 다음에 70명의 사람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배신하고 떠났던 그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셨구나. 그리고 그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먼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하나 사건을 봤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왜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얘기 들었을 때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며칠 기다리셨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하세요. 이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이시거나 입히시거나 육체의 병들을 고치시거나 죽었던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 3일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이 더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은 유럽은 최악의 성탄절이 될 거라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더 되는 상황이 내년에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 이럴 때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적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영주도형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명할 때 그들에 맞게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재를 세 개로 얘기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영주도형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주도형 사람,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감정 그대로, 꺾여진 의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혼주도형 사람이에요. 육주도형 사람, 육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결핍만을 채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주도형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감사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내 혼주도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려면 감사합니다를 반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혼주도형 사람이 영주도형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래서 영과 혼 사이에 믿음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브릿지가 있어요. 이 믿음을 내가 취해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바뀔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바뀜으로 인하여서만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육체에 반영이 되려면 혼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 사이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생각을 입으로 열어서, 육체를 열어서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나의 생각과 내 영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다윗은 이야기했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세 영역이 듣습니다. 첫째는 내 혼이 듣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함을 고백할 때 내 생각이 바뀌는 거고,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죽겠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전 망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과 제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해서 내 언어를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누가 제일 당황해요? 사단이 당황합니다. 세 번째, 누가 가장 이 말씀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도저히 제가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보에는 놀라운 계엄 예배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폐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에 서서, 약속의 말씀에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취하셔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영주도형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취해서 내 생각을 바꿔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예.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럼 그걸 잡고 1년 동안을 살아내세요. 아마 저라면, 제가 그분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뭘 잡고 가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자 애를 써요. 여러분, 저희 집에는 조그만 방이 있어요. 불 나면 이렇게 들어가는 피하는 조그만 아주 방인데 거기를 제가 기도실로 바꿨습니다. 기도실로 바꿔서 저희 방문을 딱 열면 거기에 이렇게 메모지로 온 벽에 다 써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장 제가 어렵고 힘들고 가장 돌파해야 되는 너무나 비참하고 제 안에 수치심이 느껴지는 많은 일들 속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12시간이 있었는지 전 몰랐어요. 한 2시간 정도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거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어떻게 괜찮아? 그래서 12시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했었던 일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놓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눈에 보이는 문제는 너무나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 문제 뒤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당신, 그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졌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다윗만큼이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환상들을 얘기한 건데 그것 때문에 질투와 시기를 받고 본인이 어려움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꿈과 내용들을 나눴는데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과 또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있죠. 가뭄이 있게 되고 형제들이 본인 앞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계속 또 감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죽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형제들이 보였던 반응이 놀라워요. 그렇게 그 아버지가 있으면서 함께 요셉이 본인들에게 잘해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 못하고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했다고 성경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선함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 상황을 사용하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먹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해요? 네, 성경에서 요셉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God is good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내용들을 바꾸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인교회에서 여러분 묵상을 나눠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묵상집을 이렇게 올 때마다 받거든요. 근데 못 올 때는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한데 이걸 받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메디테이션, 메디슨의 약자. 여러분, 묵상은요, 메디슨, 약에 대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메디테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이거 합시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선교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어떠한 영적인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넘어보는 거예요. 높이뛰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어느 한 분도 제외됨 없이 우리가 다시 이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요? 약속의 말씀을 취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감사로 넘어보는 거예요. 이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고백을 해야 되겠죠? 아멘. 네, 고백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정했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도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찬송가로 부르실 때, 여러분이 이 감사의 고백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취해서 내 생각을 바꿔서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현실과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루시고 이끄시고 이 문제 뒤에서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고백하는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새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귀한 몸된 새인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낭망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일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감사치 못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 넘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절망케 하는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감사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닥쳐와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지금 고통이 찾아와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기보단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감사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과부의 2 렙돈도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재물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재정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재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절망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붙드시고 동행하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